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금요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요함 속에서 거짓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닫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100%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내리며 살아가는 예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건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또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능교회가 예배와 양육으로 늘 깨어있으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3교구 필리핀 해외 선교지 탐방팀이 지금 선교지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롭고 복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예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931면 그리고 큐팅 교재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해 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상성 문 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강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강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 중반부부터 잠언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오늘 말씀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잠언 1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는 듣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말을 듣고 또 우리가 말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와 또 문제를 듣고서 우리는 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이 말이 많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를 할 가능성도 높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제 침묵하지 않습니까? 침묵은 이제 무언의 언어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침묵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침묵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을 더디게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또 들을 때는 신속하게 듣고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 여기서 말하는 심령, 사람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역경과 질병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잠언을 계속 이제 묵상하다 보시면 잠언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잘 지켜가라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지와 감정은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요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상처도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그의 배에 해당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다른 것을 지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마음의 병은 우리 몸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왜냐?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려 가야 되고 말과 행동도 잘 다스려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쓰는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동료들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상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혜자는 말하고 있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기서 이 명철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래서 명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1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이들은 늘 배우고 신선한 통찰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배우려고 하는 특징이 있죠. 여러 사람들에게. 저도 늘 배움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동료 교육자들 통해서 늘 배우고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늘 배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배움을 얻습니다. 공자는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묵묵히 알아야 한다. 배움에 대해서 실증을 내지 말아야 한다.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지혜와 지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서로를 통해 배워야만 우리는 또 세상의 지혜와 신선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어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1도 없죠. 우리가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또 선물을 받을 대상을, 상대방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을 고르고 준비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이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선물을 고릅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을 대충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줄 때 그 우리의 마음도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줄 때 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선물을 먼저 주지 않아요. 사심 없이 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게 되는 거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은 사람들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며 관계를 넓히게 해준다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물을 줄 때. 이는 당시에 이제 문화 배경을 봤을 때 고대 중근동의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의 이제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선물을 바치는 풍습과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법정 드라마나 법정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법정에서 이제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서 사건의 원고와 피고인의 말에 둘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을 수가 없어요. 원고와 피고는 서로 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재판장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경청해야 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재판과 송사에 대한 이야기뿐이 아니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또 상대방의 갈등과 문제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갈등 안에 있을 때 양쪽 입장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게 또 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고대 중근동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중대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 제비를 자주 뽑았습니다. 판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 2차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며 플러스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비 뽑기로 결정된 그 사항에 대해서 당시 이제 직분이나 신분을 막론하고 그 결과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제비 뽑기의 결과는 분쟁을 막기 위한 이 최종적인 결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 결정권자, 우리 삶의 송사 재판의 최종 결정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성난 형제 자매 친구와 화목하게 지내는 내용이 등장해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화가 나게 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견고한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서운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 뒤에서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반드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잠언은 계속해서 이제 불의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불의에 대하여, 부당한 거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가 난다고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어요. 잠언 17장 14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이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라고 지혜자는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싸움을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 직후에는 그 다툼을 멈추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깨어진 그 관계, 그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우리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또 우리와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시는 다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진 못해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진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4절 세번역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끊어져 있던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평화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과 다툼을 우리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스포츠도 있는 반면 이 팀 단위로 하는 스포츠 경기도 있죠. 이 대표적인 팀 단위 스포츠 경기는 이제 축구가 있습니다. 이제 2년 전에 이제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어요.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36년 만에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 아르헨티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아르헨티나에는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있죠. 바로 이제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모든 트로피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월드컵 트로피는 없었어요. 사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매스컴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메시 인생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축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메시라는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이제 혼자서도 경기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좋지 못했죠. 월드컵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를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2대1로 아르헨티나를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 뉴스에서 바로 기사를 내보냈어요. 메시의 월드컵은 끝났다. 아르헨티나는 못 올라가게 갈 수도 있다. 토너먼트에 못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메시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메시는 우승을 향한 그 염원이 있어요.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 다른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경기를 보시면 메시를 필두로 모든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결국엔 월드컵 트로피를 들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자신이 빛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각자 맡은 역할, 포지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 팀이 돼서 결국에 우승컵을 들게 됩니다. 이 축구 경기를 보시면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잠언의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또 이제 말과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잠언의 지혜자는 계속해서 말을 강조할까? 그만큼 말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이죠. 좋은 말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감을 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아쉽지 않죠. 날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한번 되새기시면서 말로써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사랑하는 예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22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지혜자는 선하고 지혜로운 아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2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는 자는 복된 삶을 찾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부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됨. 아까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가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출발은요,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배우자를, 자녀를, 가정을,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100%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말인 즉슨 뭐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과 뜻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해서 우리는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서로 소통하면서 맞춰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응원과 사랑과 용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사랑하는 예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잇대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완벽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예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표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